야곱을 귀환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이 아침에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가을이 되어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덕분에 움직이기에도 또 이렇게 산책하기에도 또 책을 읽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과 야곱의 관계도 세상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본문에서는 원래 부자인 라반이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을 고용해서 품꾼으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6년 만에 이렇게 야곱이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미에도 잠깐 나오긴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아주 놀랍게 이렇게 축복하신 결과 그 라반보다 야곱이 더 큰 부를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보다 더 큰 부를 모은 야곱,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니까 이러한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고 또 이렇게 야곱을 쳐다보는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라반뿐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이렇게 양떼를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공공연하게 야곱을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또 아주 가난해 보였던 야곱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됨으로 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샘하고 미워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인생을 이겨낼 자는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라반보다 야곱이 부자가 된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라반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참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라반은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부를 모으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동생 리브가의 그 결혼 지참금도 이렇게 다 떼어먹고 또 조카 야곱도 이렇게 공자밥 주기 싫어서 품꾼으로 부려먹으면서 그 약속한 품값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그 딸 레아와 라헬이 고백하는 데도 나오지만 딸들의 결혼 지참금도 이 라반이 in my pocket 했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그의 참 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눈물겹습니까? 그는 죽기 살기로 이렇게 부를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썼던 라반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야곱은 그렇게 애쓴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그 방법도 아주 이렇게 과학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야곱이 그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야곱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라헬과 레아에게 야곱이 하고 있는 말인데 여기에서 보면
야곱은 자신이 라반보다 큰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한 일에 복을 주신 결과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이렇게 이 야곱의 앞길을 라반이 막지 못한 것처럼 성도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물이나 또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방해물들을 능히 넘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참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참 그 사람과 그 상황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참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고 어렵고 힘이 드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이 라반을 뛰어넘어 능가하는 부자가 야곱이 그런 라반을 능가하는 부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제어하고 또 우리의 방해가 되고 우리를 앞길을 막는 그런 모든 장애물도 능히 넘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기도할 때에 라반보다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이 부자가 됨으로 라반 가족에 이렇게 시기질투를 받게 된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이 라반의 라반과 그의 가족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된 야곱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 땅,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 라반의 집에서 훈련이 끝났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라반 밑에서 이렇게 훈련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야곱과 베델에서, 28장에 보면 그 베델에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참 이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먼저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바른 성품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도록 이 하란에서 그를 연단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 후에 그리고 그런 인격이 다듬어진 후에 그리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당신의 역사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빨리 큰 교회를 이루고 큰 직분을 맡고 큰 역할을 하고 또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을 20년 동안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시는 그런 과정은 참 더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이나 큰 역사를 큰
뭔가에 참여하는 것이 빠르게 뭔가를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먼저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큰 역사도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 개인에게나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공동체를 붙들고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마치 야곱이 하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시간처럼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또 연단하시는 그런 시간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런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고 힘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바단 아람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옮기라고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기 전에 그런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기한 계획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란에서 이렇게 브엘세바로 가겠다 하고 아내들이 야곱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말을 통해 힘을 얻지요.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한 마음이 될 때에 야곱은 더 큰 힘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동력자들 상호간에 돕고 또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 서로 지지하고 호응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에게 어떤 지지가 되고 또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는 모든 사건과 사람을 능히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또 호응해주는 동력자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